읽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에 하나님의 살롬과 부흥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애로움 전성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애로움 전성시대. 많은 사람들이 애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애로움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저단계 애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로움 정도가 약한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중등도 애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단계 애로움보다 조금 더 애로움을 많이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중고도 애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애로움이 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고단계 애로움이 있다는, 고단계 애로움. 이 애로움을 이 4단계로 나누어서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이 일간지에서 이런 기사가 톱 기사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4사람 중 1사람이 중고도 고단계 애로움에 이렇게 처해있다. 많이 애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롭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애로워한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 있지만, 함께 가정에 살고 있지만,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애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애로워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애로워하는가 라고 말할 때 이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그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애로워하는가?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애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찾는 사람이 많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세월이 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를 찾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관심을 자꾸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상실감으로 인해서 애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하나님 나라에 여의고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상실감으로 인해서 애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애로워하는가? 이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너무 두껍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이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애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애로워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다가, 함께 좋아하다가, 좋은 관계를 가지다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배신하고 배반함으로 인해서 이 배신감에 잡히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더 애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애로워하는가? 나의 대적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나의 약한 부분들을, 그것을 가지고 아주 공격하고 해집고 그리고 괴롭히는 이런 가운데서 찾아오는 것은 애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애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애롭지 않지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애로워합니까? 아니요, 애로워요. 저는 부교육자들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자기들은 14명이 한 방에 앉아가지고 뭐 사다리도 타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언제나 난 홀로 있어요. 애로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참 애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양떼들을 몰고 인형선 전형선 찾아다니면서 애롭게 홀로 양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참 애로웠어요. 한 번 양떼를 몰고 가면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혼자서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얼마나 애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는 이 다윗이 사울왕을 이렇게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여인들이 길거리 나와서 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래서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해서 이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 강야로 15년 가까이 유랑생을 하면서 얼마나 애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서 강야를 지날 때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전에는 저 애굽에서 저 이 이스라엘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 시나이 이 강야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리무진을 타고 최고급 이 성령차를 타고 그리고 또 관광버스를 타고 가도 끝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강야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은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애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져서 신하들도 많고 백성들도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10번 이상 싸움을 했지만 전쟁에서 끈끈이 승리했음으로 말미암아 애롭지 않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왕의 자리에 있는데 혼자서 결정한 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 애로운 거죠. 너무 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CEO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CEO들만이 갖고 있는 그 애로움이 있습니다. 다 애로움이 있습니다. 혼자서 결정하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애로운 것이죠. 애로운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애로운 것은 다윗의 최측근들, 참모들, 신하들이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배신하여 반역하면서 왕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마나임 지역으로 여러분 처량한 신세가 돼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의 그 초췌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인간의 애로움을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정말 애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많은 것을 행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가지만 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라든지 소외감을 느낀 것이라든지 배신감을 느낀 것이라든지, 그러면서 상실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애로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심하게 되었으면 치료받을 정도로 애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의외로 현대인들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애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 애로움을 극복해 가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애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잘 달래면서 잘 극복하면서 잘 헤쳐나가 애로운 가운데서도 애롭지 않게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동을 하라고, 취미생활 해보라고, 여행을 가보라고, 등산을 해보라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는 마음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애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나의 내면 세계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애로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애로움의 문제를 잘 극복하면서 잘 헤쳐갔는가, 오늘 여러분 그 비결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셨다. 이 알아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야다흐.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 모양만 아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면 세계 깊이 경험을 통하고 체험을 통하고 함께함을 통하고, 그리고 아주 속 깊은 내면까지 다 세세히 낱낱이, 아니 그보다 더 깊이 더 통용적으로 아는 것. 오늘 우리 찬양하는 근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 줄 알아. 이 다윗의 기도를 찬양했는데요, 야다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람들의 내면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다 아는 것, 온전히 아는 것, 완전히 아는 것을 가르쳐서 야다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다윗이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애로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 나를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잘 어린 시절을 겪었다는 거예요. 잘 지나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쪽에서 강야 생활할 때도 내가 야성이 있었어, 능력이 있었어, 그리고 원군들이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어. 나를 함께 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에너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잘 강야 생활을 지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배신과 배신자들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애로웠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너는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야다흐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루하심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마나임 지역으로 도망갈 때, 그때 철행한 신세가 될 때, 가장 인생이 불쌍한 그때 처지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었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도망가는 신세가 됐을 때 돌멩이를 던지면서 피를 많이 흘린 자여 죽으라 죽으라 소리를 지를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애르고 고독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잘 견딜 수가 있었고 버틸 수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다윗은요 더 이상 애로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애로운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잘 참고 달래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더 많은 애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애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애로움을 잘 달랠 수 있고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고, 알아주려고 해도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싶어요. 나도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 있겠어요?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아무도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데 누가 위로자가 되겠어요? 나도 내 속에 울고 있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데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여러분 애로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알아주십니까? 알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 속에, 내 자아 속에, 내 인식 세계 속에, 내 실제의 삶의 그런 마다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내가 너를 이끌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사야서 44장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인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뭘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었은즉 너는 내가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알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잊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히 다윗의 내면 세계에 다윗이 울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헤아리면서 이루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잊혀졌다고. 그래서 그발 강가의 목 놓아 여러분, 그들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애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서글픈지. 가기를 봐도 그렇고 현실을 봐도 그렇고 미래를 봐도 그렇고 자녀 순대를 봐도 그렇고 아무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 앉아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꼬, 어떻게 될꼬, 어떻게 살까? 자신들의 운명을 놓고 목 놓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아니야, 내가 너희를 지었어. 너희는 내가 잊혀지지 아니하. 왜? 내가 너희의 창조자이시고 너희를 지은 자이고 너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됐으니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여러분, 피카소 작품 중에 하나는요,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경매가에 2,600억이라. 2,600원.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피카소가 자기의 그림이 말이죠, 뭐 빨래하는 여인인가 뭐 있어요. 그런데 2,600억 되는데 피카소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자기의 작품인데. 미켈란젤로가요, 저 로마에 가면 이 벽에 천장에 보면 천지 창조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실명이 됐습니다. 어디가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의 작품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성가대가 있으니까 음악도 이야기해야 되죠.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자자자잔. 이 곡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베토벤이. 여러분의 아들, 딸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왜? 자기의 것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알아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바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 알아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느낌을 주시고 사랑의 감정을 주시고 사랑의 의지를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를 주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 불변하십니다. 사람들의 사랑은요, 초속으로 변하고 요즘처럼 분초마다 변한다 그러대요. 금방 사랑했다가 토라져가지고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입니다. 여러분, 해병대도 한편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시고 절대적인 사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여러분 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잊을 수 없어요. 저는요 친구들이 많은데 저 부산에서, 청주에서, 강주에서, 하남에서, 찍고 인천에서, 부천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만나요.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잊을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찾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아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이 그리스도의 친실한 제자로 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돼서 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잘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알아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노를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첫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도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를 통하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원히 영광을 거두어 주셔서 우리를 더 뜨겁게 알아주시고 찾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깊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눈물겨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나의 사랑이요.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너는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됐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건지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기억해 준 그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영적 자세가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주여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됐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늘 고백하다 보면 내 영이 삽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활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생동감이 듭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여유만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호감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애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있습니다. 나의 요새 있습니다. 나의 방패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모든 애로움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힘들게 만듭니다. 더 애로움에 빠뜨립니다. 너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너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실패자야. 인생 낙오자야.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원망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했노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느냐? 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지치고 고달픈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외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실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방패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고백할 때 여러분 내 영혼이 춤을 추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름 다윗은요, 자기를 알아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갔습니까? 6절 말씀을 꼭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하사를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서.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져서. 여러분 다윗이 말하기는 뭘 말합니까? 정말 다윗은 원수 대적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자기의 약점을 헤집고 공격합니다. 너무 따갑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쓰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웁니다. 하나님 건지시옵소서. 저 대적을 무찌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연기로 저들을 태우시옵소서. 심판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하나님 건지시옵소서. 찌르시옵소서. 막아주옵소서. 끊임없이 자기의 약한 범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대같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상함들, 억울함들, 분노들, 한계들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2월달 우리 교회에서 추천한 도서가 울지 말라 하는 책입니다. 사랑의 교회 강명옥 전도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중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1호라고 하는 파트에서 첫 번째 파트에 나온 예입니다. 30대 한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아기가 생겼습니다. 6살 난 아들이 있었고 3달 난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이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다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비버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지에 혼자 남아서 30대 여성이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을 잃었던 그 30대 여성에게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지 모릅니다. 잘 돌봤습니다. 3년쯤 지났을 때 이 자매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자매님 왜 무슨 일이 있어요? 병원에서 검진했는데 이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억창에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잃은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건강이 이암 말기가 되어져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울고 있는 그 자매에게를 위로하고 격려해도 자기도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매님 꼭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려고 할 때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인성에 한 가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장례 행렬 가운데 이 어머니가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울지 말라. 따라서 할까요? 울지 말라. 여러분, 이 자매님이 자기의 이암 말기 판정을 받는 가운데서 울고 있는 그 자매에게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신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위로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리는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울지 말라. 끊임없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응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힘든 과정을 잘 견디고 버티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라인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지사님 한 분이 직장 동료였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터병생활 하는 가운데서 더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예수 믿기로 하고 영접을 해서 저희 목양실에 찾아와서 겨우 힘을 잃고 있는 가운데서 병상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형제님 죄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형제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믿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 병상세례 베풀기 전에 문답을 하는데 이 형제가 아주 힘든 가운데서도 얼굴이 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병상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더니 아들이 고3이고 둘째 아들이 고1이고 셋째 딸이 초등학생이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순간 멍하더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두 아들을 보고 딸을 보는 순간 하나님, 이 애들 어떡합니까? 가장 아빠가 필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무도 이 애들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겨우 인도하고 왔어요. 내내 와서도 며칠 지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애들 생각하면 누가 이 아이들을 위로해 주면, 누가 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인가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로운 전성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 애로움을 잘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애로움을 잘 달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알아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애로움을 잘 달래고 극복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